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는 아주 경건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돌아보시고 더욱더 믿음 있게 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 멤버십만 가지고 어느 교회 내가 다닙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서 거듭나서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필요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때에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처럼 주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이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쓰시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있었고 주님의 제자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들어 써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베풀어 주시는 제자된 교회가 되고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 환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능력이라면 로마 황제의 이 서슬퍼런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녀서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저것 바라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거듭남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쓰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배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의 제자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있는데 바로 수학이라는 말이 제자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시면 수학 문제가 풀려듯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문제를 풀자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1, 2, 3, 4 숫자를 배우고, 숫자를 알게 되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수학 공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 하면 구구단입니다. 2, 4, 8, 2, 6, 12, 3, 8은 24, 9, 9, 81, 구구단을 외웁니다. 이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 숫자 계산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요, 9, 9, 81, 9, 1, 2, 3, 4, 5, 6, 7, 8, 9, 또 1, 2, 3, 4, 5, 6, 7, 8, 9 세다가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80일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구구단이 아니라 19단을 외우게 한답니다. 9구단이 아니라 19단을 외우고 나면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을 알게 되면 수학보다 더 쉬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의 문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풀려진다는 겁니다.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어를 배우면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면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처음에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무슨 남성, 여성이 있고 외워야 할 공식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워놓고 나면 그 공식대로 언어가 사용됩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깨끗하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답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교회 멤버십을 자랑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곁에 두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면 절대로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 소금 되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다만 밟혀질 따름이라, 버려져서 밟혀질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아끼시고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가 꼭 가져야 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미워해야 하고 가족도 미워해야 하고 이렇게 미워해야 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정말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가족을 미워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가족도 떠나야 하고 직장도 떠나야 하고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미워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미워하다는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님 지금 사랑하는 줄 아는데 조금만 덜 사랑하십시오.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조금 덜 하십시오. 그 조금 덜한 사랑을 어디에? 주님께 갖다 바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직장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미워한다고 얘기해도요, 그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아들, 딸을 나는 저 아들, 딸 진짜 미워한다,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맞받아쳐서 그래, 네 아들 진짜 못났다, 어떻게 그런 아들이 있냐, 진짜 못났다,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이렇게 말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의절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달려듭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입니다.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사랑하고 내 소유를 사랑하고 내 사상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십계명 말씀이 쭉 있는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어려워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계명에 말씀하지 않아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을,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집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해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영국 출신으로 아프리카의 성자로 추앙받은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 30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랫동안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탐험가 스탠리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겸해서 리빙스턴을 찾으러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1873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이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탠리는 이 리빙스턴을 만나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병 고쳐서 다시 옵시다. 애원했지만 리빙스턴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1873년 3월 19일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날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쓰고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의 그 처음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기도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묘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여 살고 아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리빙스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와도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4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제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아프리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싶고, 내 건강도 사랑하고 싶고, 내 가정도,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가 사랑할 것 참 많이 있지만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짐입니다.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요, 내 인생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진정 제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 이것 질 수 있나? 너 이 짐 질 수 있겠어? 주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짐을 지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벗어 내려놓으면 그 짐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짐 말고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또 다른 십자가 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진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산을 등산할 때에 빈몸으로 등산하는 것보다 적당한 무게의 배낭을 지고 등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의 균형이 잡혀져서 그냥 빈몸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질 수 있는 적당한 무게를 배낭에 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경부고속도로에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빗길에 앞에 가던 트럭이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빈 트럭이었습니다. 한 4톤 정도 되는 빈 트럭인데 모든 트럭들이 짐을 가득가득 싣고 가는데 유난히 그 트럭만 빈 트럭이었습니다. 빈 트럭이니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속도를 내어서 빨리 달리다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핑 돌더니만 전복되어서 그냥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차도 구르지 않고 전복되지 않았는데 이 차 혼자 그런 거예요. 운전하던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빗길에 짐을 실지 않고 빈 차 트럭은 절대로 과속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짐을 실으면 차가 돌지 않습니다. 저 차가 왜 저렇게 전복되어서 굴러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빈 차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가 비니까 싱싱 달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짐을 지지 않으니까 그냥 전복되어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짐을 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적당하게 아픈 것도 축복입니다. 적당하게 고민거리가 있고 적당하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짐이 있지? 나는 너무 내 인생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짐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짐은 지워주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짐을 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운전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름에 밤낚시를 갔습니다. 안동댐에 그때 막 이런 잉어들, 큰 고기들이 잡혀서 오늘 우리 잉어 잡으러 가자 해서 친구 3명이 같이 밤낚시
잉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철거를 하는데 12시가 넘었습니다. 버스도 끊어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택시는 모두 포니2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포니2 택시에 몇 명이 타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12명이 타고 나왔습니다. 야, 이미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이미 많차요. 탈 데가 없는데 타라는 거예요. 얹어서 막 짐 실듯이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몇 명이냐? 10명이 탄 거예요. 그리고 좀 한 5분쯤 가는데 비포장도로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는데 저 앞에 2명이 또 낚시하던 친구가 2명 청년들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갑시다 하니까 운전수가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고 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사람당 2,000원씩 받았거든요. 한 사람만 더 태우면 4,000원이요. 돈이 얼만데. 서는 거예요. 아니 어디 태운단 말입니까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운전석에다 태우는 거 있죠. 운전석에 태우고 자기는 그 손님 위에 무릎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왜 행복하겠어요? 돈을 버니까, 유익한 줄 아니까 아직도 그 행복한 표정을 잊을 길이 없어요. 그때는 밤 12시만 되면 라디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운전해 오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포니2에도 12명이 탈 수 있다. 포니2에도 12명 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것 같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져주시는 짐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게 되면 기쁨이 더 있고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주님이 지워주신 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님의 짐, 안수 집사님의 짐, 권사님의 짐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도 짐이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 될 수 있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지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도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또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미리 기도해 두면 다음에 기도 덜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 져야 돼요. 찬송의 십자가 져야 되고, 섬김의 봉사의 십자가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봉사에 3D 업종이 있다 그럽니다. 교회 봉사에 가장 싫어하는 3D 업종, 1번이 주방봉사, 2번이 교회 학교 교사, 3번이 교회 차량 봉사, 차량 안내 차량 봉사. 이게 교회 봉사에 누구든지 하지 않으려는 3D 업종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3D 업종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주방의 봉사자들, 또 교회 차량 운전자들, 안내자들,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교사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몇 주째, 한 달째 차량 운전 봉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십시오. 광고해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이렇게 없나? 자기 차는 전부 다 잘 끌고 다니면서 왜 교회 차는 끌고 다니지 않으려고? 아니,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그 차량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성도님들 모셔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내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때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가족과 욥처럼 모든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몽땅 다 뺏어가 버려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어느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어느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려놓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 내 명예도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도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부스입니다. 그런데 콜럼부스는 성이고요,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죽을 때가 임박해서 그의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크리스토퍼여야 되는데, 크리스토퍼, 주님을 지고 가는 자, 주님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크리스토퍼가 아니라 골든키퍼가 되었습니다. 황금을 쫓아 따라왔습니다.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인생을 다 마감하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크리스토퍼, 주님을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독일계 유태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되는데 유대인 중에 가장 으뜸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당신을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제안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막 안달인데,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고 야단인데, 어제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이 됐잖아요. 어제 석방되는 그 시간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려 하더라고. 울려해. 너무 좋아. 자기가 복귀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닌데, 복귀하는 것도 아닌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려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분신했다 그러잖아요. 이 대통령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나가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아인슈타인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 정도 제안 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할 텐데,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나만큼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존재하는 것보다 과학자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나는 과학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대통령 자리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이분은요 평생 교회 학교를 봉사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나의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쓰시는 제자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제자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